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로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야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자철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랄 선교단에서 필라델피아 미랄 선교단에서 벌써 22년째 섬기고 계신 우리 이자철 목사님을 강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불행한 일이고, 참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죠? 진짜 오랜만이고, 2022년도 새해 첫 주일날 제가 설교하러 왔는데, 제 집사람까지 7명이더라고요, 7명. 그래가지고, 난 여러분들 보러 왔는데, 비겁하게 죽을까봐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그리고 여기 나가는데 또 사택에서 목사님 가족이 나와서 손 흔들더라고요. 손이나 안 흔들면 열이나 안 받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밥도 안 주고, 그래서 도시락 싸와가지고 집사람하고 가다가 휴게실에서 꾸역꾸역 먹고 갔는데, 그게 벌써 2년 반 됐네요. 2년 반 됐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미랄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김지광 목사님, 또 형제는 김인광 목사님, 이 두 형제는 저하고 진짜 형제처럼 지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들이라 기본기가 탄탄하고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몇 년 됐다네요. 나는 뭐 한 2년 됐나 그랬더니 참 세월이 빨라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절 본 분은 이제 2년 반 만에 본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지금 한 6년? 6년 만에 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풀고 가려고 그래요.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 올 때 머리에 들고 뛰면 짝퉁이에요. 가슴에 안고 뛰면 명품이에요. 그리고 레스토랑에 갔을 때 아무데나 놓으면 그건 짝퉁이에요. 무릎 위에 가지런 놓으면 명품이에요. 이물질이 묻었을 때 손으로 쓱쓱 문지르면 짝퉁이에요. 손수건을 꺼내서 호호 불면서 닦으면 명품이에요. 또 예수 믿는 우리 여성도들이 그 새벽 기도에 들고 나오는 핸드백은 다 짝퉁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폼 잡고 들고 나오는 건 다 명품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명품 신발을 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명품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다 명품이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명품이 됩시다. 네. 우리 제일교회가 참 수십여 성상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기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명품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기에 인간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약점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에게는 약점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약점은 삭개오는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이름을 보면 알아요. 삭개오란 말은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삭개오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겨라. 그래서 삭개오라고 지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세리장이라고 나와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금을 걷어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앞장을 서면 민족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 중에 앞잡이를 하나 세워서 텍스를 뽑아냈어요. 그게 세리예요. 근데 그 중에 장이에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순결하게 살아야 할 삭개오가 지금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삭개오의 약점은 키가 작았어요. 키 작은 사람의 서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이 강단이 내 허리만큼 오나 이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막 이래.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가거나 어디 가면 담임 목사님한테 혹시 그 단에 받치는 받침대가 따로 있습니까? 그거 놔주세요. 제가 좀 키가 작아서. 근데 이 교회는 딱 맞는 것 같아. 나한테 딱 맞아요. 저희 미랄 선교단은 토요일마다 그 발달 장애 아동, 그러니까 자폐, 오티즘, 뭐 다운 신드롬 이런 아이들을 이제 하루 종일 데이케어 해요. 그러면 봉사하러 유스그룹 애들이 거의 옵니다. 근데 대학생들도 와요. 그럼 이제 제가 불러요. 여학생 불러가지고, 야, 너 남자친구 있냐? 없어요. 그럼 내가 누구 하나 소개시켜 줄까? 그럼 제일 먼저 물어오는 말이 키 커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영적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삭개오의 인생은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영적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육적인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망.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영적 갈망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인들이 왜 교회 가냐? 빨리 집에 가려고 간다. 내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수백 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빨리 집에 가려고. 오늘 안 올래니까 좀 찜찜해. 그죠? 또 안 오면 목사님이 신방 올 수 있어. 그러면 또 밥도 사줘야 되고 헌금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가서 도장 찍고 오자. 이러고 온 사람들이 내가 딱 보니까 이쪽에 4명, 이쪽에 3명 있어. 예? 얼굴 표정만 봐도 난 알아. 예. 여러분, 영적 갈망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약점이 뭡니까?
처음 믿을 때는 뜨거워. 근데 10년 가고 20년 가면 식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들이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듣고 보니 내 말이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 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냄새가 진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도 예배당만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삭개오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민족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점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삶을 전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약점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약점이 축복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는 날 늦지막히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동네 오기는 사람들이 다 막고 있었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까치파를 들어도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 번역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오는데 우리 옛날 뽕나무로 합시다. 뽕나무. 뽕나무가 눈에 띄었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약점의 문제를 극복하고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약점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점을 알고 인정하자.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거 몰라요. 굉장히 겸손한 줄 알아요. 생각나는 사람 있죠? 어느 교회나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줄 알아. 그리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한테 술 취했다 그러면 절대 안 취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 술독에 빠져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제 그만 먹어. 이제 술 취했어. 안 취했대, 안 취했대. 밤에 잘 때 코 고는 사람한테 코 곤다 그러면 절대 안 곤다 그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약점을 드러내야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내가 학벌이 좋아서? 내가 마음이 착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찬송가가 바뀌었죠. 지금 몇 장이 된지 뭐 옛날에 411장 2절. 내가 연약할수록 같이 불러요.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저 눈물이 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제가 작년에 부산 갔다가 부산에 계신 분 시온성교회 가서 집회하다가 악기 치지 말라 그러고 자기 귀에 들릴 정도만 하라 그러고 계속 내가 연약할수록 3번을 불렀더니 거의 다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약하기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수가 많기에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약점을 알고 인정하세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요.
우리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어요? 외모에 대해서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얼굴을 들여다봐도 얼굴이 너무 질서가 없다. 여러분 이건 할 수 없어. 원판 불변의 법칙이야. 아시겠어요? 응? 엄마 아버지가 잘생겼는데 애가 좀 그렇게 나왔다. 이건 성형수술 100%. 예? 그러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왜 하나님의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어? 어떤 분은 또 너무 말라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 뻥치지 마요. 뻥치지 마. 무슨 물만 먹어도. 또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 저는 2살 때 소아마비로 평생을 오른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저처럼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야,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들도 다 지팽이 짚고 다니더라고요. 요새 제가 미안해요. 오히려 제가 위로받아요. 위로받아. 나는 2살 때부터 유스트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아니 인제 와서 얼마나 힘드셔 그래. 얼마나 힘들어. 지팽이 짚고. 세상은 공평해. 하나님은 공평하셔. 또 집안이 가난해서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배우지 못한 학력이 낮은, 한국말로 하면 가방끈이 짧은 약점이 있으세요? 모르게 그걸 숨기려고 막 숨기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사시는 게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전 사니까요 별일이 다 있어요. 연대 동문회에 어떤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연대 같진 않아. 그래가지고 지금 재작년에 돌아가신 신중식 변호사가 연대 출신인데 회장할 때 아무리 그래서 학교에 학적을 뒤져보니까 아니야? 야,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숙대 얘기도 하고 싶은데 여기 집안이 있을 것 같아. 아주 불안한, 불안한 기운이 와서. 아니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못 배웠어. 뭐 사는데 뭐가 지장이 있어요? 뭐가? 여러분 삼각함수 모른다고 여러분 뭐 운전 못해요? 좀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좀 당당하시고. 나는 배운 게 없어. 그럼 끝나는데 그걸 숨기려고 막 하다가 매일 등골이 오싹오싹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또 집안 구조가 복잡해. 어떤 사람은 또 엄마가 많아. 엄마가. 우리 여러분 아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가정사회 제일 잘하는 지구촌 가정사회 훈련은 이번 목사가 저하고 아주 한 30년 지기 친구인데, 그 친구는 엄마가 많아. 엄마가. 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니네 엄마다 데려오면 한 6개월 살다 가버리고 또 1년 살다 가버리고, 그런 상처를 안고. 필라에는 이거 녹음되죠? 녹화되죠? 괜찮아. 나 겁날 거 없어. 어떤 분은 내가 그 권사님 잘 아는데 이렇게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 동생이래. 근데 성이 달라. 성이. 또 다른 교회 저는 설교하러 다 가잖아요. 그럼 또 그 권사님 또 동생이라고 인사하는데 성이 달라. 보니까 아버지가 또 많아. 아버지가. 그 어머니 권사님이요 96세까지 살았는데요 아주 멋있어요. 멋있는데 그 권사님이 90이 넘었는데도 할아버지들이 옆에 오면 훈훈한 냄새가 난다고 그랬대. 야, 참. 여러분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 있어요. 소질 있는 사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구조가 복잡한 사람은 친교 안 하고 집에 가요. 왜? 마주 앉으면 또 뭐 집안 얘기 나오니까. 오늘 집에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진짜. 여러분, 약점이 얼마나 많아요, 약점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처음에 이민을 LA로 왔는데 LA에서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중진교회 목사님은 너무 말라가지고 나하고 또래가 비슷한데 막 너무 말라가지고 이 열등감에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도 앞에서만 찍지 절대 옆에서는 못 찍게요. 왜? 옆에서 찍으면 더 마르게 나오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감동이 왔냐?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면 가벼워야 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남편은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에요. 남편을 내 편 만들려다가 내가 죽어. 그러니까 내삐로 둬. 내가 젊었을 때 이 설교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가 이 설교에도 남자들이 안 되더라. 젊었을 때 이 설교하면 되더라고. 여러분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나. 그리고 철나면 죽어. 그래서 내가 젊은 부인들한테 물어봐. 옆에서 얄짱거리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냐? 아니면 철이 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냐? 대답을 안 해. 어? 여러분 환경은 안 바뀌어요. 상황도 안 바뀌어요. 사람도 안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 걸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은 잘 안 일어나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대답은 잘하지. 대답은 잘해.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라.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눈에 뽕나무가, 여러분 이 한국의 뽕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뽕나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뽕나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곳곳에 숨겨놓았어요.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도 곳곳에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여요. 보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물맷돌을 썼어요. 근데 다윗이 장군이 된 다음에는 물맷돌을 안 썼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도구를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도구가 보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발견하세요. 내가 아는 어떤 학생은 굉장히 부러운 학생. 집도 가난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근데 그 학생은 어릴 때부터 결심한 게 뭐냐? 나는 평생 착하게 살 거야. 나는 성실하게 살 거야. 너무너무 착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분의 눈에 띄어서 미국까지 와서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착함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성도 있잖아요. 어느 성도 착해. 너무 착해. 여러분 착해도 통합니다. 여러분 착해도 통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약점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여러분 제가 팬데믹 전에는 어쩌다 이런 교회 설교 오면요 한 45분 설교했어요. 제가 요새는 길게 안 해요. 아주 짧게 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구복이 있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청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길게 안 해요. 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옛날 제가 설교했던 게 나오거든요. 어느 교회가 가지고 막 1시간씩 이런 주책바가지가 어디 있어요? 주책바가지. 제일 주책바가지가 누구예요? 식기도 길게 하는 사람 주책바가지예요. 식사기도는 짧게 해야 돼. 짧게. 아셨어요? 식사기도 길게 하시는 사람 시키지 마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막
아유, 저 필라에서 어느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식사 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하세요. 그럼 막 침을 튀겨가면서 한 5분에 5분. 그럼 이 반찬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다시 돌아와서 따라합시다. 약점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여러분, 내 약점을 내 눈으로 보면 초라해. 여러분, 약점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약점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제가 1956년생이니까 그때는 장애인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제가 지금 장애인 사역을 하고 미국에 와서 살지만 한국에 가봐도요, 장애인들이 요새 굉장히 그 처우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때는 장애인이란 말도 없었어요. 장애자란 말도 없었어요. 그냥 병신, 불구자, 또 고등학교에 갔더니 지체 부자유자.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도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저는 경기도 쪽에서 자라는데 학교를 가고 오는 길에 아이들이 나를 그냥 안 보내요. 막 흉내를 내고 어떤 애들은 와서 머리를 툭툭 치고 모래를 뿌리고 와서 넘어뜨리고 돌 던지는 애들도 있고. 그게 어릴 때인데도 지금 생각해도 막 몸소리가 쳐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면 좀 달랐을 거예요. 우리 집안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집안이에요. 지금도 집안끼리 만나면 가야 되냐 서야 되냐 이것만 해요. 아, 몰라? 가야 되냐 고, 서야 되냐 스톱. 아, 여기 좀 수준이 낮네 여기는. 어느 데 가서 그 얘기하면 벌써 다 웃는데 하여간 담배 피면서 그냥 눈이 빨개서 형제끼리 돈 따먹느냐고. 그게 우리 집안이에요. 근데 그래도 목사가 2명 나왔어요. 우리 조카하고. 근데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몰랐는데 들어가 보고 나니까 기독교 학교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었거든요. 난 예수가 싫었어요. 왜 싫은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를 5군데를 다녔어요. 여러분, 옛날 순경들은 정글을 많이 갔어요. 서종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3년 동안 제일 많이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교회에 데려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신유 집회한 거예요. 신유 집회. 그러니까 뭐 당신 아들 기도 받으면 난다 이런 거야. 아, 그때가 5학년인가 얼마나 예민할 때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나를 가운데 놓고 목사부터 성도들이 와서 나를 거의 깔고 앉다시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교회 안 온다. 내가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 내가 그렇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야. 야, 그래서 나는 아까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그 3절인가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내가 예수 믿게 하는지. 저는 피부로 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 다니신 분은 알지만은 기독교 학교에는 성경 시간이 있어요. 성경 점수는 어떻게 주냐? 70%는 교회 출석이고요. 30%는 필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점수를 따려면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왜 다녔냐? 예쁜 여학생 꼬시려고 다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처음 오는 동기는 순수하지 않다. 맞잖아, 여러분. 빚 받으러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마누라 잡으러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저는 이쁜 여학생 꼬시려고 그냥 다니면서 성경 점수 받으려고 교회 다니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날 은혜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목사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고 교회 와도요, 여러분 그 사람 거부하면 안 돼요. 술 먹고 교회 왔다는 게 얼마나 귀해. 에?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데예요. 의인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멈추는 거 보니까 여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술 먹고. 그런 사람 좋지. 안 되지. 흥분하면 안 돼. 내가 약점이 설교하도 너무 흥분한다는 거. 응? 그래가지고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내 장애를 새롭게 봤잖아요. 내가 장애를 본 하나님의 눈이 뭐냐? 첫째는 내가 장애를 가진 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반 우주복을 입혀서 지구별에 보냈지만 나는 특수 우주복을 입혀서 보내셨다. 이런 깨달음이 왔고요. 또 하나는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구를 걸어 다니지만 나는 날마다 춤추면서 다녀요. 날마다 춤추면서 다녀요. 여러분 눈에는 다리 저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춤추는 것처럼 보이신다고.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약점을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매달렸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가 된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관상을 보니까 약점이 없었으면 지금 어디가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또 시침이 떼고 앉아있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 말로 바꿨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만나면 피곤해져요. 그래서 직업 중에 사자가 들어간 건 다 사람 만나는 거야. 맞죠? 의사, 약사, 변호사, 이건 누구 상대예요? 사람 상대. 연봉이 높아요, 낮아요? 연봉이 높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얼렁설렁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오늘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 성교회에서 보는데요.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잤어요. 그때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억지로 돈을 뺏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세리장이요 뭐라고 나와요?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라.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삭개오는 진짜 부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진짜 부자가 됐어요. 한국에서요 어느 노숙자가 굶어 죽었어요. 홈레스가 굶어 죽었어요. 홈레스가 굶어 죽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노숙자의 시신을 수습하느라고 옷을 벗겨보니까 한국의 10,000원짜리가 세종대왕이잖아요. You don't know? 이 반응이 없어. 그리고 빨리 따라해야 빨리 끝나요. 여러분, 한국의 50,000원짜리는 누구요? 그건 또 안 해. 10,000원짜리는 뭐예요? 세종대왕. 10,000원짜리 노숙자가 굶어 죽었는데 10,000원짜리 빳빳한 돈을 온 몸에다가 부엌에서 쓰는
랩. Do you know? 랩에다가 빳빳한 10,000원짜리를 붙여서 온몸에 도배를 하고 굶어 죽었더래. 야, 사랑하는 여러분, 움켜쥔다고 모여지는 게 아니고요. 돌려준다고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돌려주는 거야.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돈 좀 돌리세요. 시작. 자, 대답합시다. 돌릴 게 있어야지. 자, 설교 끝났어요.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하면 피곤해져. 진짜가 남았는데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해요 말아요? 진짜? 네, 욕하지 말고. 자, 첫째, 우리 정리해놓고 합시다. 첫째, 약점을 뭐요? 아, 장로님 천재네, 천재. 장로는 대답하지 마. 네. 자, 첫째 뭐요? 약점을 알고 인정하자. 두 번째 뭐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반주자, 뭐 해서 대답이 없어. 이쁘면 다야? 어? 세 번째 뭐야? 이 사람들 진짜. 약점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이거 외워야 돼. 다시 처음에 시작. 첫째, 반주자, 첫째 뭐야? 약점을 알고 인정하라. 두 번째 뭐예요? 도구.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네, 내 약점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근데 마지막 제가 딱 1분만 쓸게요. 첫째 뭐냐면 삭개오가 받은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었어. 어떻게 하면 텍스를 더 얻어낼까? 근데 사람들이 막 나가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다 말고 뽕나무 밑에서 고개가 올라오면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도 착각했어요. 이제철은 누구냐? 목사다. 그리고 22년 동안 미랄 선교단을 섬기는 장애인 사역자다. 또 하나 있어요. 필라 문인협회 회장이다. 난 그게 이제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철아, 너는 그냥 이제철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두 번째 받은 축복은 뭐냐?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성경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뭐라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수군수군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제 오래된 얘기예요. 참 벌써 한 20년 됐는데 어밀섭이라고 대전에 사는 장애인인데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몸을 못 써요. 여러분 뇌성마비 알죠? 송명희 씨도 뇌성마비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가만히 난 뭐 할 수 있나? 믿음이 좋은데 보니까 키보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키보드가. 그래가지고 키보드를 왜 손으로만 쳐야 돼? 코로 쳐도 되지? 이래가지고 코로 키보드를 연습한 거예요. 키보드를. 야, 그래가지고 우리 필라 미라에서 초청해가지고 교회마다 돌면서 집회한다. 울음바다야.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한 2주 있었어요. 근데 장가를 갔어, 어밀섭이가.
근데 부인이 장애인이야. 어떤 장애인이야? 외소증이야. 외소증 그러면 잘 모르니까 이 말 쓰면 안 되는데 난쟁이야, 난쟁이. 키가 한 이만큼 되나? 그런데 우리 집에서 2주 지내는데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는지 제제제제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자기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막 자기를 발로 차서 깨우더래요. 그래서 돈을 잔뜩 주면서 너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밤중에 들어오라 그러더래. 왜 그러냐? 나 벌써 눈물 날라. 동생의 남편 될 사람이 집에 인사하러 오는 거야. 근데 언니가 난쟁이라는 걸 알면 결혼이 무너질까봐 아침부터 깨워서 돈 주고 나가서 밤에 들어오라고. 내가 그 자매하고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여러분, 똑같은 부모라도 잘 나가는 자식은 자랑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자녀는 있는 척도 안 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삭개오를, 여러분 성교회만 나오지만 저희는 신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삭개오가 나중에 위대한 제자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새기면서 여러분의 약점에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는 도구가 되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힘들게 살았고 지금도 그 약점 때문에 눈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약점을 알고 인정하게 하시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약점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듯이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실을 깨달으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